할렐루야. 11월 3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기도와 금식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야곱의 편협함과 형들의 잘못을 물으심. 본문은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시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고대 시대에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아주 그 무시무시한 기근이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한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 총리의 엄한 태도로 인한 위협과 정탐꾼으로 몰려 사흘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고 게다가 시므온을 애굽 땅에 볼모로 남겨둔 채 곡식을 가지고 오는 길에 곡식 대금으로 지불한 돈을 자신들이 곡식 자루에서 발견하고는 그만 그 혼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이 것과요.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구할 수 있으니 참으로 형들 입장에서는 엎친 곳에 덮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형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란 그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워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 20년이란 세월 속에 그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아들 요셉을
그 잃은 슬픔과 막내 베냐민에 대한 그 애착으로 어찌 보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라는 그런 것은 사라졌고 매일같이 수심에 찬 야곱을 바라보아야 했던 형들 또한 발이나 뻗고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또한 곡식자리에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마지막 남은 요셉의 형제 베냐민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하며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한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야곱의 인식 속에서는 그렇게 그 요셉을 편애했는데 이제는 그 요셉이 없어지고 또 그 사랑했던 라헬 자기 아내도 죽고 오로지 남은 그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한 편애한 행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들 말고도 베냐민 말고도 열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또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물론 야곱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보통들 부모들이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물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되신 분들은 객관성과 그 자녀들 간의 균형을 맞춰 적어도 이렇게 적개심과 질투로 인한 그러한 불행을 초래를 하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그 자신의 편애로 그 자녀들이 받은 그 아픔과 상처는 뒤로 하고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앞뒤가 통하지 않는 그 고집쟁이 야곱,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 형들이 한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같이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것을 바로 누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형들이 그 양심이란 소리에 손을 얹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그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짓을 그 복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큰 그림으로 요셉은 그 요셉을 미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그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버지 야곱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즉 우리들, 즉 나의 예표로서 그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을까지 줘서 이긴 자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덜 성화되어 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장자 르우벤도 그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시미언을 구해서 오며 그것을 통해서 20년 전 그들의 가호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의 말에 도무지 신뢰를 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그 아내 중 하나인 실바와 통관한 행동에 대해서도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야곱은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먹을 때쯤 되면 기근이 끝날 거라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근, 그 흉년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한 흉년을 7년으로 잡아 야곱의 식솔의 양식을 위해 아들들이 제차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온전한 화해를 위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사실 12형제 모두를 목의 혈통에 관계없이 서로 한 형제란 의식을 갖고 용서와 그 통해를 함으로 온전한 화해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를 탄생시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저희들은 알겠는데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잡고 있는 그 하나, 바로 삶의 낙이며 다른 열아들보다 귀한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까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도 그 아들 베냐민을 너무도 질적질적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한다면 너가 그토록 사랑하고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전에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끈질끈질한 그 끈질김 그 야곱아 참으로 내려놓으라니까 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귓가에 들려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소리가 오로지 야곱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깨달아 내려놓는 기적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와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주신 형들이 20년 전에 그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또는 내가 끈질기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그보다 더한 것을 더한 기쁨을 그런 것을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두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기에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